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의 경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저희가 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개관을 잠깐 말씀드리면 1장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것, 이제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1장의 중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현재,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이 현재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이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이 경륜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차될 일은 미래적인 사건인데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시작이 있고 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가 있으면 그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작했던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종말을 맞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를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성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어도 소설의 결론을 읽지 못하면 소설이 이제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다 읽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맞춰진다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하나님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 낙원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창조가 됐는데 에덴 동산이 창조됐죠. 근데 낙원을 이제 인간들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라원이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낙원을 그래서 추방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낙원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됩니다. 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통치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잃어버렸고 또 어떻게 회복이 되며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생명나무를 동산에 심어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따먹게 하도록 화형검으로 맞고 그 추방당하죠. 근데
예,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한 그루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 좌우에 심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영생이라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결국은 나중에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경륜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반역, 인간의 죄,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래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사자인 뱀의 그 속임수에 미혹돼서 결국은 그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금한 것을 어기고 오히려 마귀가 말한 대로 이제 따르게 되죠. 마귀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이제 시작됐지만 그 죄가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인간의 이 반역으로 인한 이 죄로부터 인간이 완전히 이 구속이 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몸의 부활과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그 구출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죄가 없는 그러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의 반역과 살인 등의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죽음도 인간이 이제 범죄로 인해서 찾아왔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경륜적으로는 하나님의 최종 이 목적지인데 그 전 단계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전 단계 마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형관과 같다. 이런 어떤 위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천년 통치의 기간입니다. 천년 왕국은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의 부록과 같다. 현관 들어가는 이제 출입구와 같은 그러한 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천년 왕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세에 죽으면 마치 아이가 죽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1000년까지 나무의 수명까지 연장이 돼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게 되죠. 그러나 이 천년 왕국에서도 마귀가 천년 왕국에 그 시작하는 처음에 마귀가 무적행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천년 왕국이 마치는 천년의 기간이 차서 마귀가 잠시 풀려났을 때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이 죄성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부활이 또 이제 나타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때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이 기간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은 언제 또 시작되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의 이기는 자시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에 나중 이 부활의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워 나가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은 부분은 이제 최종 그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죠. 그게 사망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죽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인간에 대한 이 죄의 저주가 종결이 되는 게 이 저주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귀가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절 보면 마귀가 이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무적행에 갇힌 이 마귀가
이제 풀려나서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일이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하는 잘못 이해해서 말을 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변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책에서 제외시키는 아주 저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그 경륜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섭리적인 하나의 원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인간의 역사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이러한 경륜 가운데 함께할 파트너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그래서 교회의 이 지위는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항상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할 때도 이 교회가 함께 이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배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창세기에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3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후손의 머리를 부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쭉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계보가 쭉 내려오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을 쭉 하면서 마태복음에 정리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렇게 종결이 되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고자 했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 구속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구속이 필요해지게 된 원인이 이제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죄가 없는 세상으로 구속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새로운 이제 영역인 거죠. 이 천년 왕국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보면 하나님의 목적, 이 경륜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테텔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다 갚았다. 내가 다 완성했다. 뭘 그럼 다 갚았고 완성했냐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의 근거를 이루신 거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가 가지고 오는 그 형벌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이 죄가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 이 시스템, 이 권리,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이제 성화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인 영화로운 이 구속이 이제 몸의 구속이죠. 이것을 이제 다 이룬 근거가 사실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점점 이 세상을 그렇게 채워 나가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분명히 봐야 되고, 또 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는 경륜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즉 대접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이 대접을 다 이제 붓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종결이 되는데, 그때 다 이뤘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우주 만물에 보이시고 그 주권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모든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들의 주권자로 믿지 않고 있죠. 지금 이 세상, 그런 세상에, 이 세상에서 바로 이것을 믿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이방 열방까지 이 확장이 되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경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심판을 이제 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주권, 바로 그분의 그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 되심이, 우주를 다스리는 바로 주님이 선포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바로 그 사단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완성시킨다는,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그분이 의로우고 거룩하시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정말 그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놀랍고 실질적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군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 정사와 권세, 악한 사단과 마귀와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이 그것을 다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 나가는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왔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해왔던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에서는 1장 9절 10절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서 다 그분 앞에 이제 무릎 꿇게 하고 그분께 복종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분의 주되심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 또 신약의 성경 사도들이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약속과 예언들이 모두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세토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것이 결국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빠른 속도로 이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이 결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전능한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 통치자다. 왕이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이 다 심판받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그 다스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되고 의로우신 주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며 소유자시라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그분의 지상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런 재림에 대해서 이 경륜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 재림을 제외한 그동안 그 이전까지 예언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 경륜만 남아져 있고,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마지막 그 7년 동안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경륜, 70번째 일의 경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그 인간의 구속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정말 자세하고도 상세히 예언하고 있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나타나심은 우리의 소망이죠.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높아지시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 얼마나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분의 영광이 구원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은 영광 자체신데, 누가 뭐래도 영광이신데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영화로우심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확실하게 증거되고 선언되며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타난 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분과 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같이 죄인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진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화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믿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주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그분과 함께 이제 다스리는 게 지상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이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소망은 우리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그럼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그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교제, 이게 이루어지죠. 임마누엘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 왕국까지는 옛 땅이에요. 천년 왕국은 옛 땅 위에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영원한 땅, 새로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임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셋째 하늘에 이제 거룩한 성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새 땅에. 그리고 이 하늘이 다 새롭게 돼서 새 하늘이 되는. 그렇게 됐을 때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어졌다다. 이게 경륜의 완성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된 셈에서 값없이 주리라. 자, 이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뭐 신약 다 연결시켜서 성경을 한번 쭉 이 경륜적인 측면에서 쭉 이제 공부를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최종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있고 그분의 거룩한 성 새로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가운데서 친히 그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이런 관계가 영원히 이제 지속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중요한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이제 믿는 자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믿는 자인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 부활 신앙이 다른 말로 부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걸 이제 세상이 믿지 않고 있거든요. 세상은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묻혔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서 없어졌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란 작자가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다. 이게 세상의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로서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활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성화를 이제 완성시키시고 그분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그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실제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은 1장은 요한이 본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통치자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고 주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에 대한 판단과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행정과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시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교훈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7교회의 상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대적인 경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말세에 배도하는 교회의 상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실상은 주님이 문 밖에서 주님의 주대심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다스림을 사람들이 대체해서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주님이 메스꺼워서 입에서 토해내는 버려지는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게 라오디게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 그다음 빌라델피아 교회 거꾸로 가면 그다음에 사대 교회 여기까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교회는 말세 교회예요. 이 네 교회는 지금 현존하는 교회들이 영적인 실상을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초대교회 AD 100년, 200년 초대 300년까지 주님이 이제 승천 이후 사도들이 세운 교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 버가모 교회까지 즉 신앙이 이제
언더그라운드 처치, 음성화돼 있다가 국교화하면서 양성화됐을 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가 나타나거든요. 서머나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는 책망이 기록되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는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와 약속과 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잘하는 게 있고 못한 게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역사와 현존하는 교회의 영적인 실태,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의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4장부터는 교회란 말이 쭉 빠져요. 19장까지. 그래서 4장부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이 땅에 관한 전무후무한 이 시험을 면하는 약속을 받거든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요한이 승천하면서 교회가 휴거되고 19장까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는 이 지상에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24장로 안에 녹아져서 이 심판의 과정에 주님과 함께 심판을 마치 집행하는 그 행정적인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를 통해서.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 교회, 주님이 심판을 집행하시지만 보좌에서 심판이 집행되지만 보좌 가운데 둘러앉은 24장로가 그것을 보고 요한에게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장에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죠. 이제 4장에 올라오라 할 때 휴거로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교회는 주와 함께 공중에 있게 되고, 성령이 지금 불법의 비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면 불법의 비밀을 성령께서 막고 있는데 성령과 교회가 막고 있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활동인데 지금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신앙이 이단 신앙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서 성화의 구원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구원파 그런 쪽에서 이 구원 받으면 다 끝났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으로 또 발전되고, 또 한편에서는 율법주의로 또 흘러나가게 되죠. 종교화시키는 딱딱하고 주님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막아버리게 되는 이런 이제 양극단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쭉 보면은 교회가 배도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보면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돼요. 그거는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그게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그런 것들이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의 이제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남겨진 자들로 그려져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휴거되지 않은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잘 이렇게 맞춰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인을 받게 돼요. 육류표를. 그러면 결국은 교회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지금 은혜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하면 남겨져서 심판 가운데서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많이 증거될 거예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졌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에스겔서나 이렇게 다 부르시거든요. 고토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 택함 받은 12,000명 각 지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환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의 민족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게 순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후로 보면은 순교자보다는 이 남겨진 사람들이 더 맞는 분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계에 남아서 있다가 우리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면 목사들도 많이 남아요. 목사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있는데 자기만 딱 이제 목사가 갔는데 성도들이 없고 이게 되게 심각한 사실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구원의 복음 정말 명확하게 전가해야 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다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이 왕국까지 다 전해야 돼. 사실은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환란기에 있는 심판의 종류들이 있고 요한계시록 10장을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 계시록은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시록의 특징이 삽입되어 있는 장들이 있어요. 그 보시면 여기 보면 일곱 인의 심판 6장 나타나는데 7장은 엉뚱한 얘기인 것처럼 삽입되어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야?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선택돼서 환난에 들어가고 이방인 중에 큰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 남겨진 자들, 교회에서 복음 들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여기 또 12장부터 14장까지 삽입장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거는 요 사람들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해주고 있어요.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17장, 18장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그 창세기에 나타난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 바벨론이 결국은 바벨탑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마지막에 말세에는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음녀를 통해서 세우는 이 지상의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마귀의 나라.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네 번째 나라가 나중에 다시 이제 연합적인 나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왕들로 그리고 그 열왕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하나의 통치자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형성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마귀가 이렇게 모조품을 마귀는 가짜를 잘 만들거든요. 마귀의 나라. 그리고 그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연합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여기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8장.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거. 여기까지 옛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20장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싹 바꿔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몸의 구속, 부활이 왜 중요하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혈과 육으로 일반적인 몸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구속돼야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몸을 입어야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휴거되면서. 약간 달라. 이 땅 그러니까 교회 경륜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되냐? 우리가 입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태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형상일까? 주님과 같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부분, 닮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던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가 가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모습 봤잖아요.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변화해서 엘리야하고 모세랑 이렇게 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휴거되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 비슷한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몸을 죄가 없는 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한 몸의 영광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린 책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는 제가 중국 휴양에 가게 돼서 자습을 하세요. 집에서 요한계시록 1장 서문하고 1장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오세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 2주 정도 푸셔야 돼요. 이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 11페이지 보시면 이 재림시의 주님의 모습과 초림시의 주님의 모습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세요. 문제가 좀 내용도 한번 읽어봐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주제글 모음은 뒤에 부록에 제가 다 넣어놨는데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하는 책은 전도출판사에 나온 제이 알렌 형제님이 쓴 돌아가신 정병 형제님이 번역하신 건데 요한계시록을 책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제가 일반 기독교계 서점에 나온 책을 200권 정도로 훑어봤어요. 쭉 다 제목하고 뭐 그 써머리 되는 거 보고 어떤 내용인지 쭉 훑어보면 알아요. 머릿말만 봐도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정통으로 보면 나머지는 읽기 쉬워요. 근데 이제 요거의 내용의 요약판이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의 엠마우 성경학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되게 잘 요약돼 있어요. 그거 보셔도 되고 나는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이게 상하권인데 이게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잘 돼 있어요. 돼 있고 여러 책이 있는데 되게 잘 써 있어서 요걸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비 책도 괜찮아요. 다비 책. 그리고 영어가 되는 분은 윌리엄 켈리가 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중에 제일 권위 있는 책이에요. 윌리엄 켈리 형제님이 쓴. 그거는 이제 가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 약간 좀 해석에 난이한 부분 막히는 부분들은 켈리 형제님 글을 보면 그분은 완전히 학자적으로 여러 이제 쭉 설명을 잘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책을 잘 참조하셔서 문제를 풀고 이게 이제 22장까지 하면 하여튼 진도 빼는데 제가 목적을 안 두고요. 이해하고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좀 목적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차근차근 쭉 보시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떤 이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건 같이 풀 거예요. 문제 풀어 와서 자기가 이제 소화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지식도 중요한데 이게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이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지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어떤 터가 자리 잡게 되고 그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륜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는데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언제라고 우리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세요? 아까 그 예수님의 네.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네. 아까 그 화면 좀 하시는 거 예수님 모습이요. 네. 거기서 9번째인가 다른 것들은 이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그 9번 쪽에서는 이거는 예전에도 참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될지 참 입에 날선 검이요. 네. 검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검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니까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검이 되지만 한편에 날은 우리를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나중에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보면 거기서 세상을 너희가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제 천사들도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은 뭐냐면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너희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판단해봐야 된다. 이게 뭐냐는 거죠. 결국은 바로 주님의 날이선 검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도 그 날선 검으로 우리 자신도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하는 주님이 이 입술의 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죠. 그래서 환란기에서는 이 세상을 판단하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를 판단하는 거죠. 교회를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순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앞에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대제사장의 역할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래 뭐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떡하지? 영광스럽게. 네? 저는 SF 보면요 이게 보통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SF 영화 가만히 보면요 거기 막 우주를 넘나들면서 공간 이동하고 막 그렇잖아요. 성층권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네 거기 보면 그게 그냥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모티브가 돼. 어떻게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모티브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서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을 못할 거예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천년 왕국의 통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할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실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상을 우리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고 주님의 인격이 없으면 통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인격을 담지 않으면 이런 몸과 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은 이제 보상의 심판에서 이런 통치의 영역을 제한하실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주님을 사랑하고 닮은 정도만큼 통치의 영역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아주 더 닮은 사람은 10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한 고을 이렇게 받겠죠. 근데 그 권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2주 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